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들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를 나누면 좋을까를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막 PPT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좀 목적에 맞지 않은 것 같고, 제가 현재 저도 교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냥 어떤 마음으로 했더니 참 좋더라. 그런 것들을 그냥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뭐를 뭐 엄청나게 많이 알아서 뭐 경험이 막 엄청나서 여러분에게 무슨 방법을 막 전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혹시 나눌 수 있다면 아마도 정말 조금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장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저도 좀 들으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자, 먼저 말씀 한번 나누고 시작할게요. 로마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요. 로마서 6장 20절 말씀. 모두 찾으셨죠? 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 로마서의 이 구절에 대해서 뭔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고 쇼킹을 쇼킹하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도 교회에 엄청 헌신하시고 또 그냥 보통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헌신하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늘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반적인 모태신앙의 일반적인 그런 학생이었었어요. 그냥 특별하게 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익숙하고 예배당 안 가면 좀 이상하고 또 안 가면 혼나고 부모님들한테 엄청 혼나고 도서관 가면 막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도서관 갔다고. 그런 정도로 그냥 익숙한, 그냥 문화적으로 익숙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왠지 교회를 다니거나 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왠지 내 자유를 좀 속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자유롭지 못한 거. 그러니까 사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죽여야 한다는 뭔가 모르는 압박감.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계속 이렇게 들어온 그런 어떤 무언의 질서들. 감히 그렇게도 못하지만 내 속으로는 좀 이렇게 다르게도 하고 싶고 이게 아니라고 딴지도 좀 걸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많았고, 그래서 이 자유함이라고 예수님을 만나면 또 복음을 누리면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유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실체를 알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유하지 않았거든요. 되게 불편했어요. 항상 왜 우리는 아무리 뭐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지점이 어떤 지점이었냐면, 참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은 행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진짜 열심히 다니시고 참 헌신적이신데 밖에서 막 이렇게 존경스러워하는 모습하고 또 내가 집에서 보는 모습은 있거든요. 집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엄마 아버지의 이 모순됨과 겉과 속이 다른 어떤 것과 그 미묘한 어떤 거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경심이 살짝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의 이 반항심 같은 것도 생겼어요. 어른이 돼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정말 선한 하나님이라면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기도 하고 또는 약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동떨어져서 막 이렇게,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는
정말 기복주의가 참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복을 비는, 본인의 복을 빌고 본인이 잘 살고 그런 문제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의 젊은 청년의 이 비판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교회에서의 말씀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좀 자유롭고 싶고 하나님도 좀 부정해 보고도 싶고 또는 이 말씀이라면 정말 말씀 참 좋은데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속으로 반항심 같은 게 있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막 질문하고 싶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확신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로부터 예수님은 또 진짜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정말 구체적인 내 일상의 삶에서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 참 혼란이 많이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제가 청년회 때 자유롭고 싶었던 제가 자유하다라고 했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고 싶은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뭔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 이게 또 알고 보니까 육의 본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죄에게는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종이 된 죄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자유롭고 싶어하는 근데 이게 육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이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자유를 그들이 얻었다고 했지만 그들은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선택의 자유는 있었지만 정말 본질적인 이 해방의 자유 그 자유는 놓쳤던 거죠. 아담이 그 능력의 자유를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없었던 그런 자유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부터 자유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막혔던 지점은 나는 별로 죄인 같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정의로웠고요. 저는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정말 잘 들었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고 별로 죄를 질 만한 그런 일을 별로 안 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살짝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모범적이고 말 잘 듣고 순종적이고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부터 내가 자유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제가 어떤 거에 초점을 많이 두기 시작했냐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뭔가 겉과 속이 달라 보이는 그런 소위 내가 청년회 때 그렇게 비판했던 그런 어떤 어르신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모습을 내가 비판했지만 그렇게 내가 비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내 눈에서 들보를 빼지 내 눈에 들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율배반적이어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가, 가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삶을 다 드러내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인생은 보물찾기 놀이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여름이나 겨울에 수학 캠프를 해요. 근데 수학 캠프라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막 수학 열심히 이렇게 학원처럼 가르쳐줘서 뭔가 막 기출문제도 막 풀고 막 해서 수학 실력을 막 엄청 이렇게 높이는
그런 거라고 오해를 해서 처음에 아이들이 신청을 잘 안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은 수학 캠프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하고 나면은 수학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아, 수학이라는 게 진짜 너무 재밌다. 아, 수학을 하니까 왠지 즐겁다. 못하는데 정말 좋다. 그런 반응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점수는 별로 안 오르는데, 아이, 뭐 하면 되지. 그런 자신감. 그리고, 아, 이렇게 이해하니까 너무 재밌는데? 나는 수학을 진짜 좋아하네?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캠프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슬로건이 뭐냐면, 인생은 보물찾기 대신에 수학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수학성이라고 하는 보물찾기 놀이를 하는 거다. 라고 하면 소제목이 뭐냐면은, 제가 잠깐 까먹었네요. 어쨌든, 꿈꾸고 시도할 능력과 지점의 이거는 이제 여기서 소제목을 붙인 거고, 어쨌든 그 보물찾기 놀이라는, 너의 보물을 깨워라. 이거였어요. 내 안에 있는 보물을 깨워라.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떤 수학에 대해서, 수학은 사실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지적 능력입니다. 그냥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인내를 가지고,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인내와 수고를 가지고 막 풀어보고, 그런 굉장히 좋은 지적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많이 왜곡되어 있죠, 사실은. 입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피해를 받아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본질적인 수학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즐겁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즐거워야 정상인 것이에요. 수학이라는 게 즐거워야 정상인 것인데, 그런데 그게 너무 꽁꽁꽁 숨어 있으니까 그 어떤 벽을 제가 깨주는 그런 일들을 3박 4일 동안에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이 느낀 것, 그 다음에 또 교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사라고 하는 일을 한다는 거는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 나름의 소명의식 같은 것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앞에 있는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교사를 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하는 이유요?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유아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네. 아이들한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잘 놀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정도만 더 질문할게요. 네, 여기 끝에 앉아 계신 선생님, 교사를 왜 하세요? 어렸을 때 꿈이 교사였어요. 지금 현재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뭐 이유를 정확히 어렸을 때 제 꿈이 왜 교사였는지는 잘 기억은 없었지만, 어렸을 때 하여튼 생각을 하면서 막연하게 제 꿈이 교사였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들을 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어느 순간 교회학교에서 교사를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제 꿈을 이루어주신 것 같고, 제가 뭔가를 봉사한다기보다는 이 교사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꿈을 실현시켜주고, 그게 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실까요? 제가 처음 교회학교 교사를 혼혈부 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크니까 또 그만큼 저랑 또 이렇게 세대가 또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사춘기 아이들하고 할 때, 그때 당시에 또 저희 아이들은 또 컸었고, 그래서 그 갭이 이렇게 커지면서 그 시대에 어떤 제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키웠었던 것만 생각하고 그 시대의 아이들을 제가 조금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도 제가 유소년부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그때 상황의 시대에 따라서 아이들이 변화되는데, 제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아이들 변화
너무 무쌍해서 네, 저도 중고등부 하고 있는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네. 그 아이들에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을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살면서 친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와이프가 제일 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친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아들일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친한 어떤 한 사람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잘 통하고 친하고 뭐 그런 어떤 한 사람,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디가 더 감정적으로 친근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니면은 내가 친한 어떤 사람? 감정적으로 친근한 거. 그냥 솔직하게 나눠주면 돼. 저는 하나님 얘기를 중에 친한 사람 또, 물론 또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솔직한 감정이잖아요, 감정. 일단은 눈에 보이고 실제로 금방 뭔가 소통이 될 때는 그 친한 친구가 너무 소중하고 좋은데 또 친하지만 그래도 또 말하기 어려운 거는 또 하나님하고의 나의 관계에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의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또 하나님이 좀 더 크게 한데 현실적인 점에서는 친구, 친한 친구. 네, 아마 보통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하고 감정적으로 친근함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래 말씀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금요기도회에서 막 이렇게 불같은 막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일상에서도 하나님하고 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친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가지고 막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여러분 뭐죠?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의 본질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세요.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하고 도대체 뭘 하려고? 야, 내가 대장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해. 그러니까 너희 나 좀 따라라 막 이렇게 대장같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교제하시려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만드시고 선한 분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목적은 선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도가 선하세요. 그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그냥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뭉클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다 이루시기까지도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제자들이 받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받고 또 우리는 글로 써보고 또 경험한 성령에 의해서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고 또 실제로 말씀이 드러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또 믿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목적은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교사라는 그런 어떤 지위, 소위 그런 걸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잘 연습이 되고 잘 훈련이 되고 그래야 그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생영이잖아요. 우리 다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랑이 이 자기 사랑인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인지 사실 다 알아봅니다.
저는 조금 오래 교사를 하신 분들은 그 느끼실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대강 이렇게 막 피곤한데 그냥 대강 이렇게 일 처리하듯이 학생들을 만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또 저도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그 아이들의 반응과 이렇게 뭔가 끌려오는 정도 이거 하고 내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문득 뭐 수학 캠프에 어떤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떠올랐을까요? 저는 이유는 그냥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이렇게 딱 떠오르면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를 시작해요. 속으로. 버스는 달리고 있고 저는 그 버스 안에 있지만 그냥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그 친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 기도인지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기도해주고 마지막은 항상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학생이 가지는 어려움이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다면 그 학생의 어려움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짐을 같이 지어주고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대신 또 내가 회개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라고 사실 떠오르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친밀하게 교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기. 모든 것에 대해서. 심지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묻고 듣고 순종하고. 근데 내 마음이 맑지 않으면 자기식으로 듣거든요. 내 경험,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냥 내 경험이 이 경험치를 가지고 경험치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위시죠. 우리의 경험 훨씬 위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 쬐끄만 나의 경험 정도, 나의 뭐 한 20년 되는 경험 가지고 마치 그게 다인 양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이나 경험이 주는 위험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 기도하기.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는 꼭 어떤 기도실에 앉아서 그것도 중요한 기도이지만 여러분 걸어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항상 기도하라가 그래서 가능한 거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또 갑자기 이 마음 안에 어떤 날 막 분노가 나도 모르는 분노가 막 올라올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그럴 때 이 우리 마음 안에서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출발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이 마음이 출발이잖아요. 그럴 때 잠깐 스톱하고 빨리 화장실이라도 가서 주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저는 사실 교사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의 할 일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걸 통해서 이 자녀의 이 삶이 해방되는 거거든요. 정말 자유라는 게 뭔지 아는 것. 근데 내가 그걸 모른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더 친밀해지고자 노력해야 하고 그것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위로부터의 은혜는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 어떤 한계라고 느껴지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는 거다라는 그런 것으로부터 저는 교사의 교육이 출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와 다르지 않아. 나도 너와 똑같아. 너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 나 더 그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 벽들을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인생은 보물찾기 누리다라고 한 게 뭐냐면 어떤 보물을 찾는다고 여러분은 이 제목을 보고 뭘 생각하셨어요? 어떤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복음. 네, 근데 그 복음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 뭔가요? 사랑. 네, 그 사랑이라는 걸 조금 더 친밀하고
좀 이렇게 알아듣는 우리가 쉽게 들어보는 얘기로 하면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저는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교제라고 하는 그것이 이 죄로 인해서 계속 막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뭐겠어요? 깨우는 것. 그 껍데기 벗게 하는 것. 진짜 너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진짜 사귀는 것.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기 때문에.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살아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껍데기만 갖고 살기 때문에. 계속 옛자 또는 보이는 나. 보이는 이 뭐 별로 되는 것도 없는 나. 노력해도 뭐 안 될 것 같은 나.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나. 뭐 게다가 흙수저야. 뭐 이런 나. 그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분, 뭐 제가 우리 부모님의 딸로 태어났고, 또 수학을 하는 사람이고, 이게 뭐 제가 원해서 사실 우리 부모님의 딸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원해서 한국 땅에 지금 이 시기에 아주 옛날에 뭐 교육자의 딸로 제가 원한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반 아이 중에도 그런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제 좀 깊이 나가보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다. 왜 나는 부모님도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그리고 뭐 집도 별로 잘 살지 않고 공부도 뭐 별로 노력해도 뭐 올라가지도 않고 사실 불공평한 것 같아. 그런 질문을 사실 하거든요. 깊이 대화해보면 이런 질문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잘 안 먹혀요. 그냥 일단 믿어. 잘 안 먹힙니다. 그게. 그거에 대해서 조근조근 우리는 얘기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인간 존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은 이 육의 본능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그거에 대한 목적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친구가 나의 이 정말 별로 좋지 않은 환경, 뭐 그런 친구라고 가정해봐요. 별로 좋지 않은 환경, 그리고 남보다 못한 신앙적 환경, 또 머리는 별로 안 좋고, 뭐 그런 친구가 뭔가 하나님께 매달린다라고 했을 때, 막 울고불고 기도하는 와중에는 뭔가 억울함 같은 게 있거든요. 뭔가 억울한 거예요. 뭐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 학원 다녀도 더 열심히 해도 뭐 안 돼. 뭐 잘 올라가지도 않아. 막 이런. 뭔가 공평한 것 같지도 않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 봤는데 뭐 이 하나님도 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고민들을 사실 청소년들은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을 도대체 만난다는 게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고민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든 모순처럼 보이는 불공평해 보이는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그 안에서 뭘 하시려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답을 가지고 계세요? 전도사님 어떤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난처한 걸, 헐 이렇게. 자, 우리가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보이는 세계는 말 그대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너가 흙수저로 태어났어. 너가 금수저로 태어났어. 너는 유복하게 태어났어. 너는 머리 좋게 태어났어. 그냥 그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주어진 것이에요. 내 원함에 상관이 없어요. 특별히 저는 정말 안 좋은 그런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 말고.
붙은 것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너무 비참해서 어떻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은 내가 그래였거든요. 내가 그래. 근데 저는 그게 위로가 됐었어요. 그리고 다 필요가 없었어요. 아, 그렇게 위로를 받으셨다고. 저는 만약에 그 하나님이라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요, 뭐도 잘 안 되고요, 굉장히 아파하실 것 같아요. 더 아파하실 것 같아요. 본인보다. 그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이 엄청난 이 아담으로부터 그 엄청난 DNA가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너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게 하지 않았어. 근데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이 악의 역사도 계속되어 왔고,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역사도 계속되어 왔고, 반 그리스도의 역사도 계속되어 왔고, 십자가를 들고 막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기독교가 엄청 욕을 먹을 때도 있었고, 이런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택하고 상관없이 인간이 치러야 될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너무 불행한 태어남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저는 아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래 아파가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걸 주셨어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 아들을 보냈어. 그를 믿어. 그의 이름을 붙잡아. 그게 다야.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난 거 뭐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뭔가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지 않나요? 복음을 안다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복음으로 인해서 즐겁고 그거에 미치는 만큼의 에너지로 저는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세계에서는 돈이 많으면 그냥 뭔가 많이 살 수 있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유복한 것 같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런 거지만 물론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도 주시죠. 당연히 주세요. 주시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평안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유일하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는 평안이에요. 근데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정말 그 깊은 관계라고 하는 거를 언제나 유지할 때만 그럴 때만 그냥 샘솟듯이 뭔지 모르는 이 복잡한 상황인데도 뭔가 마음이 편해. 할 일은 하나도 없고 된 일은 없는데 뭔가 담대해. 내가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될 것 같아. 할 것 같아. 할 자신이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안과 하나님의 이 복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 내면에서 갖추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는 거에 사실 그게 별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상처가 많고 뭔가 억울하고 또 내가 막 넘어지는 어떤 약함 그것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서 딱 그 자리에서 더 강한 그 면에서 더 강한 사람으로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의 위구르 이런 핍박받는 민족의 선교를 할 때 정말 선교를 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식민지로서 피지배 민족으로 있어온 그 아픔, 서러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정교함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감성적으로 배운다고 배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저기 어디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보다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런 어떤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사실은 저주이겠죠. 우리가 부족하고 뭔가 없고 약하고 넘어지고 하려 했는데도 또 넘어지고 내가 뭐야? 라고 할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다 내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제가 진짜 미워 죽겠어요. 그거부터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진짜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시작은 그렇게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괜찮아요. 사람들끼리 할 때 싸움이 나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뭐든지 괜찮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 하나님께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가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언제나 마지막은 뭔가 이해가 되고 미안도 하고 그 친구가 어떤 사정인지 내가 어떻게 다 아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우리는 다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죄가 정말 엄청나게 나쁜 죄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살해한 거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거를 하나님이 만약에 판단하신다면 저는 두 번째를 더 나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마음으로 계속 미워하고 마음으로 계속 판단하고 그를 속으로 계속 죽이잖아요. 영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살해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이 사람을 죽이는 이 언어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똑같이 죽이는 거예요. 영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도 그러한 이 인간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정말 우리가 갖고 싶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둠의 영역들 굉장히 많죠. 분노, 미움, 용납하지 못하는 거, 아무리 그래도 쟤는 정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용서하겠지만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모든 것들 또는 교만,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어둠의 영역들 있잖아요. 이 모든 어둠의 영역이 우리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 마음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 본성, 육적 본성으로서의 이 DNA라고 하는 이 어떤 죄성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진짜 너야 라고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는 거에 저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계속 기도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을 그냥 화는 화대로 내고 없었던 일 이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항상 묻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조금씩 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옮아가는 그러한 매일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배우고 누구에게라도 배우고 매일 익히고 모든 사람에게 배우고 모든 상황에서 배울 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교육이에요. 우리의 교육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게 우리에게 교육의 장을 허락하셨다라는 절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그래 순응하고 살아 이런 말이 절대 아니죠. 현실은 그대로 정말 담백하게 받아들이되 뭔가 하나님께 계속 꿈꾸고 하나님 제가 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이 꿈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도 꿈이 없어요. 저는 그걸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정말 꿈은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정말 남아있는 이 인생을 진짜 나는 정말 멋지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서 정말 살고 싶어. 그런 어떤 그런 꿈들을 꾸어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되게 거창한 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작은 꿈들도 다 굉장히 중요한 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내가 가진 꿈에 대해서 약간
별거 없이 이렇게 약간 멍 때리고 있을 만한 그런 시간에 꿈 노트가 있거든요. 저는 계속 적어요. 뭐든지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강의할 때는 학생들이 잘 알아듣으면 좋겠다. 그냥 이것도 하나의 꿈이고, 그 다음에 요 과정이 아이들이 좀 넘어가기 힘든데 이 과정을 잘 이렇게 지나가도록 좀 좋은 강의록을 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도 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학교 애들에 대해서는 그 수학 캠프가 지나고 나면 성적이 막 오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자만심이 들어가지고 또 공부를 좀 안 해요. 또 그런 애들이 꽤 있습니다. 보라를 비롯해서. 네. 그래서 그 똘똘한 아이인데 뭔가 이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잘할 텐데 그거가 이렇게 훈련이 덜 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보라도 실제로 제 꿈몽독에 쓴 적이 있는데 보라가 인내심을 가지고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꿈을 꿉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보라의 그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우리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이 그 많은 군중들을 막 이게 그 약한 몸으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으면서 비실비실했을 텐데 그 군중들을 막 이렇게 제치고 무슨 힘이 나가지고 제치고 붙잡잖아요. 옷자락을 붙잡잖아요. 그냥 믿음 하나로. 근데 그 믿음 이전에 그녀에게 있었던 중요한 거는 갈망이에요. 갈망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낳고 싶다. 정말 낳고 싶고 그리고 그분이 그거를 해줄 수 있다. 그 엄청난 이 갈망과 믿음이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거는. 믿음은 에너지가 되게 높거든요. 갈망도 에너지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살아갈 에너지를 높이는 게 갈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에도 있잖아요.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꿈꾸는 자들의 나라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꾸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세요. 우리 윤희 전도사님에게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려 나가는 우리 윤희 전도사가 이러하게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 꿈이랑 내 꿈이 만나는 지점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 찾아가는 과정이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는 그 죄성의 DNA, 그가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경험을 쌓고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죄성이라고 하는 그거를 정말 섬세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거에 반대되는 어떤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걔를 말씀의 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반 친구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집중력이 없대요. 집중이 잘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핸드폰을 다 치우고 이렇게 막 독서실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도 자꾸 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 너무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데 우선은 당연히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어렵지. 나도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 안 될 때 진짜 속상해. 게다가 너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되게 속상하겠다. 이렇게 좀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나는 집중력이 없어. 여러분 이게 집중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말로 선포하니까 당연히 집중력이 없습니다. 계속 말로 선포하잖아. 나는 집중력이 없어. 그래서 제가 지우야 나는 집중력이 없어 자꾸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일단 구해.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걸 제가 진짜 원해요. 그리고 너가 진짜 원해야 돼. 그거를 정말 원해야 돼. 원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도 항상 뭐라고 얘기하셨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너가 원하니?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38년 된. 원하니? 이렇게. 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갈망이 있게 하는 거, 원함이 있게 하는 거, 뭔가 꿈을 가지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교육에서는 이 중요한 이 지렛대 중에 하나다. 아이들을 살게 하는. 왜냐하면 아이들은 수학을 캠프를 하면서 애들이 정말 막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살아나냐면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완전히 철석같이 안 되는 일이라고,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 벽을 딱 깨니까 이게 내가 되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내가 공부도 못하고 수학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여기에 무슨 과에 이렇게 수학 싹 제외하고, 그러니까 수학을 안 봐도 되는 걸로 이렇게 다 쳐내고 수학을 안 봐도 되는 과만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뭐 이거 하면 되는 거네. 시간이 뭐 걸린다 뿐이지 이거 되는 거네. 그러면서 뭔가 갈망이 생겨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 핵심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물 같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우리가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거기에 다 있죠. 좋은 거 다 있죠. 그렇죠? 마지막 절제까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와 친숙하기를 원하시고 친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교제해서 하나님 나라를 심지어 같이 만들어 나가자라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2가지의 모습,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인간의 이 본성적인 죄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자유하려고 하는,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 뭔가의 보이지 않는 싸움들과, 그 다음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자꾸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일깨우시면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누군가의 말,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보물 같은 이런 보물찾기 놀이를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둠도 있고 빛도 있지만 누가 먹이를 어디에다 주는가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래서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 힘으로 하면 100점 100패.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불러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옷을 자꾸 우리는 입어야 하고, 말씀의 옷을 입는다는 거는 그 말씀이 내 것입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 멀리 떨어진 어떤 거룩한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이 많은 자입니다. 내 안에 그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자꾸 깨어나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질 때,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 넘어진 자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다시 이것이 잘 치유돼서 나처럼 그런 지점에서 그렇게 넘어지는 자에게 또 내가 가서 정말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짐을 대신 져주는 거죠. 우리는 서로 짐을 대신 져줘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누가 뭔가 막 이렇게 보기에 안 좋은 일을 할 때 그냥 순간적으로 비판하기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번만 스톱하면 막 나가지 않아요. 사실 한 번만 스톱하면 한 3초 정도만 막 욱할 때 한 3초 정도만 잠깐,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막 화가 나게 하는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어른이라는 그런 걸로 막 혼내게 되지도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잠깐 스톱하고 진짜 사람인가에게 내 마음의 동기부터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인간의 이 육적 본성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권력욕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가 권력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권력욕에 획가닥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이 권력이 내게 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거기에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담이 휙 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꼬임을 당한 게 너가 할 수 있어라는 뱀의 꼬임의 본질은 이 권력입니다. 권력을 하나님한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뭔가 내가 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부터 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에 이어서 얘기하면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막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 나는 왜 봤을까요? 그거를 그 사람은 못 보는데 왜 내가 봤을까요? 기도해 주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가 못하는 회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대신 짐을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이들을 여러분이 만날 때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이 뭐 알지도 못하고 잘못하는 거 막 혼내는 것도 가끔 필요하지만 이것도 기도해 보시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좀 기도하는 훈련, 기도하고 멈추고 그런 훈련들이 쌓이면 이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눈치도 좀 잘 생기고 정교하게 세심하게 좀 지도하는 이런 안목도 좀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의견은 대부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를 위해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미운 사람 여러분 아무나 떠올리면 많지 않나요? 그냥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떠올라지면 그를 위해서 오늘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은 왠지 그가 애처로울 거예요. 왠지 긍휼해지고 뭐 이해할 것 같고 그냥 내가 참아줄 것 같고 그냥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란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이 육의 본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다는 걸 빨리 직면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거를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직면하고 보내야죠. 왜냐? 나의 옛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나는 나의 옛자이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옛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자아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말씀으로 입혀주고 나는 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입니다. 라고 나의 이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셨거든요. 여겨주셨잖아요.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맨날 내 꼬라지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나는 그렇지 않아. 거룩한 사람은 따로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우리는 거룩한 자녀이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을 찾아가는 거는 일종의 어떤 게임처럼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 직면하는 그러한 용기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래 그것이 나야 이것이 아니고 이거는 나의 옛자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너야 라고 딱 거절하고 그리고 나의 진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좋은 형상의 나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 내가 꿈꾸는 나 그 만나는 지점을 계속 우리는 쫓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 대학도 있고 진로도 있고 뭐 있겠죠. 그 본질은 아니에요. 어디서 무엇을 한다 그건 본질은 아니고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해가는 이 배움의 이 시간을 즐겁게 가는 것 정말 감사하고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더 진행되고 얼마나 더 깊이 있는가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는가를 느끼게 하는
그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청년회 때 막 뭔가 속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는 너무 당연하죠.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 자유함이라는 게 뭔지를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우리 친구들한테도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내일 시험이어서 해야 하는데 근데 하기가 싫어요. 막 책상에 앉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앉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뭔가 연구 논문을 내야 되는데 앉으면 이제 막 그 깊이 파고들어야 되니까 그 시간의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앉기가 싫어요. 그럼 이제 맨날 책상 앞에 두고 빙빙빙빙 이렇게 돌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 자유를 누린다고 그게 자유로운가요, 여러분? 언제 제일 자유롭냐면 그냥 앉으면 제일 자유로워요. 그냥 앉으면 그게 제일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이 일단 편하거든요. 일단 내가 뭔가 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최고로 선하시잖아요. 그분이 디자인한 우리인데 우리가 얼마나 멋지겠어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멋진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겠어요.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아이들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칠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그거라기보다는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같이 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아픔을 같이 우리가 더 먼저 대신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더 먼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서로 같이 이거를 정말 공동체적으로 해결해 갈까라고 하는 거를 내가 더 잘 들어주고 또 내가 더 헌신적으로 기도해주고 내가 더 사랑해주고 내가 더 용납해주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으니까 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멋진 디자인을 하고 싶은 하나님과 손잡고 우리는 우리 인생 또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디자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있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복된 거죠. 그런 사랑하는 친구들을 막 볼 수 있다는 건 엄청 복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1년마다 학생들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사실 처음부터 그걸 시작한 건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오랜만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교회를 뭐 이렇게 교회가 서고 또 발전해 나가는데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막 위로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안에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인데 저는 잘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근데 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오시더니 배순영아 너 참 많이 컸다 뭐 그런 얘기 이제 막 하시면서 이제 이미 이제 권사님도 지나서 이제 원로 퇴임 권사님이 되신 그분이 노트를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고 너무 놀라가지고 나는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선생님 따라서 우리 친구들 1년 해서 지나가고 올라가고 이제 뭐 또 때로 나이가 들어서 지금 미국 가서 있는 친구들도 있고 결혼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한 200명도 넘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 기억나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친구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주고 기도의 힘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기도는 정말 파워풀한 힘입니다.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내 일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우리는 그저 그냥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저 자꾸 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적어도 나와 만난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성의를 다해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그리고 계속 관심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맞아요. 1시간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제가 하나 예만 들게요. 그 에스키모인들이 그 늑대가 막 무리지어서 다니잖아요. 그 늑대를 굉장히 늑대 옷도 입고 늑대 가죽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늑대를 실제로 에스키모인들이 잡거든요. 근데 에스키모는 어때요? 각각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막 무리지은 늑대를 어떻게 이들이 잡는지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시죠? 네. 어떻게 잡아요? 날카로운 칼에다가 피를 묻혀서. 그 늑대가 약한 지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노리는 거거든요. 늑대의 약점은 피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에다가 피를 살짝 이렇게 조금씩 묻히면 계속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 큰 칼인데 엄청 그 피를 많이 묻혀서 그걸 막 이제 이렇게 핥게 되는. 그럼 결국은 자기 혀에 있는 것이 피가 나면서 그 자기 피를 자기가 먹으면서 그래서 피가 다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키모인들은 그 가죽을 쓰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반대되는 건 뭐예요? 사단이거든요. 우리의 약점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없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어디다 가져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우리의 약한 것, 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결격 사유, 이 모든 거를 자꾸 하나님께 가져가고 계속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고 그런 우리의 소위 상처 같은 것들이 하나님은 그걸 상처로 남기지 않으시죠. 거기에서 더 예쁜 꽃을 피우시죠. 그래서 그 상처를 너무 잘 알고 그 상처 있는 사람에게 더 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꿈꾸고 계세요. 우리가 그 꿈을 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꿈을 꾸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꿈 꾸어주고 아이들이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보물을 찾게 하고 너 안에 보물이 있어. 보이는 너가 진짜가 아니야. 자꾸 네 꼬라지를 보지 마. 그거는 너의 예자야 라고 계속 우리가 먼저 계속 독려해 주면서 그리고 애들은 세상에서 계속 점수로 제단을 받습니다. 몇 점짜리 나는 영어 100점 누구는 1등급 그 세상이 제단하는 거는 무슨 대학 무슨 직업이 뭐고 세상이 제단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그 마음 안에 뭔가 굵직한 뭐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것. 하나님이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다야. 그러니까 나는 금수저야. 라고 생각하는 이 당당함. 그리고 제가 말씀 하나만 같이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에베소서 참 좋아하는 그런 서신서인데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날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 그거를 바라봐라. 그거는 태초전에 놀라운 어떤 일이고 그렇지만 너희가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이론이야. 이런 것입니다.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고 탐구하고 또 보물찾기 놀이를 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절제도 하고 수고하고 이루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것들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뭔가 마음의 어려움이 있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 부르는 이름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도 들어가 있고 그 끝도 없는 깊이 있는 그 은혜도 들어가 있고 그 뭐랄까요 아픔, 상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그러면 어떤 대가도 다 치르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갈망을 가진 소망을 꿈을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간절하게 부르고 꿈을 꾸고 또 실제로도 열심히 살고 그런 것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100점짜리 무슨 대학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이런 단어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 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만큼 그를 믿는 만큼 그리고 그에게 기대는 만큼 소원을 말하는 만큼 다 들어주신다. 잘못한 것도 반드시 쓰세요. 의도가 나쁘지 않은 그런 실수는 쓰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장해요. 의도가 나쁘지 않았지만 실수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건 정말 알뜰하게 쓰시더라고요. 어디에?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알뜰하게 쓰시고 정말 놓치지 않으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공부하는 수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그 열매를 우리가 못 볼지라도, 우리는 못 볼지라도 예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이 정말 중보기도 해주심, 함께 하심, 그런 것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것을 학생과 교사가 조금 다르다면 우리가 더 믿자 이거죠. 우리가 더 믿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복음을 알았다면 당연히 변해야 됩니다.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안 변해. 복음을 모르는 거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안다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속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은 이 내 마음, 계속 제가 1시간에 걸쳐 얘기했던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싸움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거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율법적이셨고 뭔가 좀 종교적이셨고,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이뻐할 것 같고, 뭐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내기도 더 많이 들어줄 것 같고, 이 종교 싸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마음이, 헌신의 마음은 당연히 있어요. 기뻐서 하는 것이고, 근데 내가 그 일을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면 그거는 정말 율법이에요. 그건 그냥 종교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에 어떤 영들이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예수님이 그렇게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살리고자 했던,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자꾸 보이는 거에 속고 자꾸 옛장을 자기라고 막 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이 안 기쁜 거죠. 뭔가 헌신은 하는데 안 기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